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봉함된 말씀이 열릴 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대한 오해. 여덟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홉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그 다음 열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열 번째 주제로 살펴보겠고, 11번째, 성경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12번째, 어떻게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주제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것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2000년 전이죠. 그 후로 이제 예수님 전과 후로 이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후로 이제 기록된 사복음서와 또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 이런 말씀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빠진 것이 있어요?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 40년 50년경 주로 이때 많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여기에 어떤 일부분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걸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떤 특정한 성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느냐? 곧 내게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라고 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봤지만은 거기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이 구약과 신약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가 오셔서 지금 이제 현재는 성령이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스리시던 시대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세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계시니까 따로 계시니까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죠.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계시다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아들이 계시고 아들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성령도 계시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제 중점적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왜 성경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작동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물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주시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선지자도 모세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들은 다 각자 선지자 이름을 따서 뭐 에레미야, 에스겔, 뭐 하박국, 미가, 나움 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 이름이 바로 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장 많이 기록을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곧 모세가 기록한 것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다.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기록을 해야 이제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사 작업을 하는데요. 이 옮기는 작업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다고 해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우리가 경건한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옮겨쓰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깨끗이 씻고 옷을 다 갈아입고 모든 도구를 다 새로 준비를 하고 옮겨 쓰다가 만약에 중간에 잘못 옮겨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싹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또 그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도 새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옮겨 썼다 그래요. 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그 말씀을 위하는 자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또 이 유대인들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지금 보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전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모세의 글 모세가 기록한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는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지금 성령 시대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구약은 아예 이제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봐라 보지 마라. 여러분 율법 1.1핵이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린다 그랬고, 더하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임의대로 이걸 빼고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된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또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중간에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신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시는 그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찢고 제비 뽑아 나눌 것을 또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비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자,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어요? 다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알게 해주신 분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치는 목자들도, 또 동방박사도, 또 선지자 안나도, 뭐 여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알게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느냐?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신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오시는가, 이걸 깨닫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근데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너희 안에 계시려고. 너희가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을 말씀하겠죠.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알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언제까지 못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전해지는 거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것이 전해져야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비밀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감췄던 것을 이제는 어때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또 알게 해요. 계속 감춰져 있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나타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비밀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큰 비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비밀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큰 비밀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담에서 나온 여자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 설명이 자세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5장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사건에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은 확인을 했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을 위에 덮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건이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고 또 이 비밀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큰 비밀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큰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큰 비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이 열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도 보이시죠? 예. 먼저 자,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여기가 이제 아마 19절, 20절까지인가요? 제가 장절을 안 써놓고 한꺼번에 기록을 해놔서 자, 19절까지네요. 19절까지 여기 이름을 주니라까지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다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자면 딴짓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아니 원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뭘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필을 지어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실제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요. 또 그것을 어디로 이끌어 왔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죠. 근데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 창세기 2장 18절 24절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담의 배필 얻는 사건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했던지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끌어모아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이름을 다 지어버렸다.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식들 낳아가지고 이름 하나 지을 때 몇 달씩 고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임신할 때부터 이제 이름을 이제 태명도 짓고 또 태어나면 뭘로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지으니까 장명소 가잖아요. 장명소 가면 그냥 지어주나요? 돈 주고 짓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요 단순히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요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름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름이 왜 예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전에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는요, 이름이 참 희한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지금 언로 그 코미디 배우죠, 장소팔 씨라고,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왜 장소팔이냐? 장에 소팔로 가다가 나서 장소팔이다.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웃어 넘길 이야기 아니라 그때 시대에는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에 소팔로 가니까 장소팔 이렇게 지었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을 계속 낳으니까 막내, 성이 고시면 고막내, 고만나라고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름 짓기 번거로우니까 자식을 하나둘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힘 나는 데까지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아들 낳으면 일식이, 딸 낳으면 이순이, 또 아들 낳으면 삼식이, 딸 낳으면 사순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할 수만 있다면 바꿔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름 바꾸기가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요,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TV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개그우먼, 여자 개그우먼 중에 안선영이라는 그런 여자 개그우먼이 있는데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심씨인데, 심씨인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을 은영이라고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드신 분인데, 은영이라는 이름은 꼭 젊은 사람들 이름처럼 들리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름을 안 지었을 텐데, 자기가 갖고 싶은 이름으로 그걸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 이름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름이 말년이었어요. 말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도 딸 고만 나라고 마지막 딸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년이라는 것이 마지막 딸,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성이 또 심씨다 보니까 신말년 하다 보니까 욕하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맨날 놀림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이 한참 넘어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 또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 바뀌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둘이 하나니까 한꺼번에 바꿔줬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죠. 이거는 하나로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 이름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시느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방법,
판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 세상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구약의 사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걸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 또 이름이 바뀐 사람 있죠. 예,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야, 광야, 황폐한 곳,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황야, 광야, 황폐한 곳이 뭐가 되느냐? 반석이 돼요.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바뀐 것이 단순히 부른 호칭이 바뀐 걸까요? 베드로의 생명의 상태가 바뀐 걸까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사건으로 돌아가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배필을 안 지으시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셨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9절까지 봤죠? 여기 이제 아담이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다 같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아담이 모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거기서 뭘 못 찾았어요? 배필을 못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의 배필 얻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담의 배필 얻는데 왜 들짐승과 새들은 나올까? 여기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아담의 배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근데 이것이 아담의 배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막 들짐승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고, 또 공중의 새는 뭐 독수리, 까마귀, 까치, 뭐 뻐꾸기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뭐라 그랬냐? 너는 내 배필이 아니고 너도 내 배필이 아니고 너도 내 배필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엇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배필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없어요? 배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제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취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은 이름이 처음부터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이 뭐예요? 이 여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하와라는 이름은요 언제
갖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갖게 됩니다. 이때는 여자에게 이름이 뭐 없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이름이라니까. 하하라는 이름이 아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름이에요. 자, 왜 이것이 여자의 이름이냐? 답이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말하면 뭐가 돼요? 이름이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 이름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름이 짧죠. 이름이 두자도 있고 보통이 세자, 길면 네자예요. 또는 다섯 자도 있긴 하더라고. 천주교 세례명을 실제로 이름으로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외국식으로 성은 깊은데 이름은 엘리자벳이요. 김엘리자벳 이런 식으로 하면 이름 쓰는 것이 다섯 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에 살기 좀 불편해. 제가 보니까 관공서 같은데 이름 쓰는 칸이 이렇게 칸으로 예전에 네 칸이 네 칸. 근데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이제 많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름이 짧지만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요, 풀네임이라고 하면요, 미들네임 중간에 들어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또 여러분 그 유럽이나 이런 쪽, 또 특히 중동이나 이런 쪽은요, 아프리카 이런 쪽도 그렇고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요즘 그 TV에 나오는 그 가나 사람 그 샘 오칠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원래 자기 이름이 54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54자. 알파벳으로. 얼마나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부를 때는 그냥 샘 오칠이. 우리 식으로 이렇게 짧잖아요. 원래 이름은 근데 50 몇 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차르트 아시죠? 유명한 음악가. 그 모차르트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폰 모차르트예요. 원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차르트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것이 길어요? 뭐 별로 안 길어요. 몇 자 안 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12자밖에 안 되네. 54자 이름에 비하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름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담이 일컫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종 생물을 일컬을 때는 너는 호랑이니까 내 배필이 아니고, 너는 사자니까 내 배필이 아니고, 너는 까치니까, 너는 독수리니까 내 배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담이 여자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배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담의 배필 얻는 이야기가 왜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 됐느냐?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가 되고 여자는 교회에 대한 대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 나와요? 여자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신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나오기 위한 산고. 여러분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 목숨을 걸고 낳잖아요.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에 산부인과 목포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의사들도 수술을 하는 그런 과 의사들은 이제 메이저라 그러고, 이제 뭐 특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뭐 이런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의사들, 이제 그런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외과나 이런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그것도 큰 수술할 때.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월급을 받더라도 이제 다른 의사들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들을 때 그 방사선과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영상의학과라고 그러는데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월급을 받으면 보통 1,000만 원으로 더 받는 일 좀 많은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받는 사람도 있고 기준이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되면은 뭐 그 정도로 받나 봐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배를 받더라고요. 수술하는 의사들은 2천만 월급 받는데 자기들이 개원한 사람 말고 월급 받는 의사들은 이 정도 받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뭘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이제 산부인과를 의사를 하니까 의사들이 다 물론 고충이 있고 힘들겠지만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두 생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술은 그냥 그 환자 한 명의 생명만을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아기를 살릴 것이냐 산모를 살릴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 결정의 기로에 쓸 때가 그러니까 이 두 생명의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렇겠구나. 다른 의사들은 전부 그 아픈 환자 한 사람만 보면 되지만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기와 엄마의 두 생명을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을 그 사실은 진짜 죽는 것과 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온 몸에 그 뼈가 다 이완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첫째 둘째 낳을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우리 이제 막내딸 낳을 때 그 분만실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저절로 막 그냥 눈물이 나와버리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뒤로 제가 더 우리 사모를 더 생각하게 되고 아니 진짜 남자들은 그걸 한 번씩 다 위에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 아마 의무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 얼마만큼 힘들어서 그 생명을 이렇게 출산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참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아담이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합시다. 우리 5장 22절부터 봅니다. 27절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니라. 자, 이것이 물론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만 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만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몸과 머리가 따로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여야 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모여야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롭됨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또 그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으로만 생각하느냐? 결혼식 때 주례사에 쓰는 말씀.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고 100년 해라 살아라.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뜻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육체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가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어떤 부부관계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버려요.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큰 비밀에 대한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비밀이,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비밀의 말씀이고, 말씀을 깨달아 알면 할수록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고, 그걸 깨달아 아시는 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